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죠? 예. 계속 봐도 좋아요 이런 말을 좀 해주시면 제가 용기가 많이 되겠는데, 예, 죄송합니다. 계속 앞에 서서. 예. 오늘 디모데후서 세 번째 시간이죠. 2장 성경을 좀 펴주시고요. 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도록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떠신가요? 지난번에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잘 교제를 나누셨나요? 예, 좀 깨달아지는 것들이 좀 있으셨나요? 예. 제가 이런 방식으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추천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또 분별한 것들을 서로 나누고 또 생각을 이렇게 쌓아 나가고 묵상을 더 더해 가게 될 때 좀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힘있게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참 제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축복이 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개인이 또 말씀을 받을 수 있다면 더 좋고, 또 성경 공부를 함께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또 풍성하게 스스로 깨우침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너무 정말 짜릿하고 너무 행복하고 기쁜 그런 경험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네, 오늘 말씀은 주제로 좀 이렇게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볼까 해요. 그 충성된 일꾼에 대한 교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디모데후서가 일꾼인 디모데에게, 그렇죠? 바울이 쓴 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뭐지? 나랑 디모데랑 무슨 관계인가? 나는 그런 일꾼도 아니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전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또 내지는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각각 어떤 분량은 다를 수 있고 어떤 섬김의 그 모습이나 분야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일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이제 복음이죠, 복음. 그렇죠?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께 또는 그리스도께 어떤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는데, 바울이 받은 그 사명 내지는 임무,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 복음은 감추어져 있었죠.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유대교에 사로잡혀 있던 바울을 돌이키시죠. 직접 바울을 찾아가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시냐면 바울에게 복음의 비밀을 계시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 복음은 구약 성경에는 없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게 명확하게 복음이 나와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쉽게 알고 있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구약에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말씀을 잘 읽어보다 보면 다른 사도에게 주시지 않은 정말 또 특별하고 풍성한 계시를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특별히 복음에 대한 계시.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받고 너무 그 계시가 너무 크니까 이것에 대한 굉장한 책임감,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던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든 또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든지 간에 부득불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거를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그 막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아무도 복음을 몰라. 근데 바울은 복음을 알아. 그렇죠? 그럼 얼마나 전해주지 않으면 그건 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도의 책임감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잘 읽어보다 보면 초반에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하면서 빚이라는 게 돈을 빌려놓고 안 갚아도 빚이고 빚쟁이고, 누군가가 예를 들어 제3자가 저한테 이거 쟤한테 좀 전해줘 라고 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나한테 주면서 이 사람한테 1,000만 원 내가 갚을 거 있으니까 너가 대신 전해줘 라고 했는데 제가 1,000만 원 받아놓고 안 주고 있으면 저는 빚쟁이가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비춰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복음이야, 이거 내 계획이야, 이거는 과거에 감춰졌던 비밀이야, 이제 너한테 알려주는 거야. 이게 이제는 너를 통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싶어. 이제 이 복음을 퍼뜨려야 돼. 그랬는데 바울이 입을 싹 닫고 딱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죠? 그냥 무섭다고 해서 핍박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저기 산소에 가서 숨어버리고 그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었던 것이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계속 보존해 오셨어요. 유럽의 그 암흑 시기를 지나면서, 그렇죠? 중세 시대 암흑 시대를 지나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루터를 통해서 그 개신교가 탄생하잖아요. 그 이신칭의의 복음, 로마서에 나타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복음이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되면서 그 복음이 풀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게 된 교회의 큰 변화가 무엇이냐면, 과거에는 의식 중심으로, 카톨릭에서 의식 중심으로 어떤 교회의 어떤 종교적인 교회 체제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특정 성직자들에게만 허용되었던 성경, 그 성경이 계속 그 여러 책으로 번역이 되고 복사가 되면서 일반인들도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 거죠. 왜? 그 특정한 무슨 교황이나 뭐 이런 신부나 이런 특별한 성직자들만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성경을 보면서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에 큰 영적인 부흥이 있었죠. 그러다가 또다시 교회가 약간 세속적으로 흘러가고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는 그 브래들린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타난 그 진리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서 감사하게도 성경에 보니까 이 복음을 우리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 선교적인 그 마인드, 그 십자가의 정신, 그 정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긴 나머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의 편안함, 안락함, 자신의 영광을 다 뒤로 한 채 그걸 다 버리고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낮추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 선교사가 되셔서 우리를 섬기시려고, 우리를 찾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정신을 성경을 읽는 중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 이걸 보니까 양심에 울림이 있는 거죠. 우리도 가야 되는 거구나 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고 자기의 삶을 온전히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지금 우리 이 동방 땅, 중국, 그렇죠? 일본,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까지 그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선교사들 일기를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식들 죽고 말도 아닙니다. 그 엄청난 피해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것이 불과 몇 년? 100년여밖에 안 되죠. 그렇죠? 한국적인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피폐했죠.
일제 36년간 그 알죠? 그 영화를 보면 알잖아. 그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한국 전쟁을 치렀죠. 막 진짜 말도 아니었잖아요. 다 쓰러져가는, 다 폐허가 되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정말 그 참 비참했던 우리의 과거가 불과 70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를 일으키시죠. 기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두 번째 국가가 된 거예요. 무슨 정신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소중히 여기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미국이 물론 알죠? 미국 뭐 문제 많잖아요. 아주 골치 아픈 나라죠. 뭐 다민족 국가에다가. 근데 미국이 훌륭한 점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미국 사회에는 그래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전히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예요. 그 다음으로 어디입니까? 그 다음으로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기독교가 급속도로 발전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참된 복음을 아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자기 심지어는 가족도 희생하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직업적인 것도 돌아보지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발벗고 나섰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 사회하면서도 말씀드렸죠. 브라질 같은 나라 막 송수 날린더라고요. 나 보면서 와 진짜 기가 차지 않나요? 막 일본 바로 이웃 나라 일본인데 지진이 있어갖고 막 우리나라에 그런 지진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건물 막 무너지고. 근데 이상하게 한국은 참 잘 보호하시는 것 같아. 그 한류 말씀하잖아요. 한류 뭐 우리나라 뭐 대단해요. 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미국하고는 다르죠. 미국은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신 나라 같아. 아름다운 나라예요. 저 미국 가고 싶어요. 멋있어요. 아름다운 자원도 많죠. 막 그쵸. 군사를 강대하죠. 아메리칸 그 시민권 하나 들고 있으면 그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 어디 가도 그냥 다 오케이 통용되고. 근데 한국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은 나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어떻게 지금 굉장히 높이시고 계시죠. 이거를 시대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면서 5월에 푸르는 초록을 보면서 와 감동이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로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그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빚진 자라고 하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뭘 잘했길래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그런 빚진 마음,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게 여러분 양심적인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그 복음, 그 단순한 복음, 이것을 알므로 인해서 여러분들 거듭난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방황하던 그 시절에 성령님을 주셔서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지식적으로 전달됐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비춤을 통해서 참된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죠. 감사하게도 우리 마음에 그것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리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음을 알죠. 그러니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복음을 안 들어본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웬만하면 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니까 들어보암직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놀랍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우리도 역시나 바울과 다를 바 없이 복음의 일꾼이죠. 바울은 그 시대를 풍미하고 갔죠. 마틴 루터 갔어요. 그렇죠? 우리 앞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분들 다 이제 가셨고 또 가실 거고, 이제는 생각해 보세요. 한 40년 뭐 이렇게 돼서 저도 없을 수 있겠네요.
위에 지금 교회에 앉아 계셨던 분들 다 뭐 주님 나라 가실 수 있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머리도 흰머리 좀 나면서 자녀들 낳으면서 이렇게 키우시겠죠. 그 미래예요. 우리 짧은 미래 앞을 내다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다음의 복음의 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디모데후서 말씀은 바울이 선행주자, 포아러너, 릴레이를 하다가 바톤을 이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음 주자인 디모데에게 넘겨주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그런 위임식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일꾼에 대한 교훈을 바울이 오늘 특별히 2장에서 디모데에게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성경 말씀들이 다 그 일꾼에 대한 교훈이겠지만 특별히 그 2장 1절에서 13절 오늘 본문에서는 과연 일꾼의 그 자세, 특별히 충성,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다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복음에 그 맡은 임무에 충성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 첫 번째 2장 1절 말씀 먼저 보세요. 그 일꾼된 디모데에게 바울이 내 아들아라고 말하고 있죠. 아들아. 정말 얼마나 어떤 관계였는지 디모데와 바울이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까? 좀 도전이 되죠. 그렇죠? 저도 사실 좀 부끄럽지만 제가 아버지라고 말할 만한 과거에는 좀 있었구나. 제가 울산에서 컸는데 지금도 참 과거를 생각하면 거기에 있던 일꾼 또 장로 형제님들이 제게 참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 신앙의 기초가 20대 청년 때 그렇게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가 있나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 2장 1절은 특별히 어떻게 교훈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된다. 이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떠나는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앞서서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디모데가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었다. 겁도 많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면서 격려하고 있죠. 격려하는 과정 속에서 제일 첫 번째로 뭔가 당부 내지는 교훈하고 있는 그 교훈이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말씀입니다. 일꾼에게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좀 가져야 될 그런 마음 자세, 이것이 무엇이냐면 은혜 안에서 강한 겁니다. 그래서 적어보세요. 은혜 안에서 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그 강하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성경 구절에서 강하다고 하는 개념을 쓴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고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는지를 그 다른 본문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말씀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일꾼들은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담대해질 수 있을까? 그렇죠? 조금 답이 생각나는 구절들이 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조별 그룹 교대 시간 때 한번 찾아보시고 함께 나눠보시고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2절은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복음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책임은 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배워서 이제 저기 자라오는, 그렇죠, 다음 세대 있죠, 아이들. 주일학교 다 교사들 많네요. 보니까 학생의 교사들도 계시고 그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전달해 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충성된 사람, 충성, 그렇죠? 그 맡은 바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에 그런 사람,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그 사람들이 또 충성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4대죠.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 이렇게 쭉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3, 4, 5, 6절에 보면은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일꾼을 세 가지로 비유했어요. 첫 번째는 뭐죠? 병사, 그렇죠? 두 번째는 육상 선수, 다시 말해서 마라톤 선수로 생각합니다. 애슬릿, 마라톤 선수, 육상 선수. 세 번째는 농부예요. 요것도 자, 여러분들 그룹이 있으면은 한 사람씩 너는 병사, 너는 운동 그 선수, 마라톤 경주자, 너는 농부 해갖고 그 일꾼의 특징을 이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 비유가 어떠한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시면, 아, 그렇지, 일꾼된 우리는 농부와 같은 자세를 지녀야겠지. 그 농부의 여러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지, 일꾼된 우리는 병사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되지. 병사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가 좀 약간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미 말씀드린 부분을 다 녹아내고 있습니다. 8절을 보세요.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총명, 이거는 이제 깨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다 보면 뭔가 여러분들이 그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또 자신의 처지와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임무,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정말 바르게 분별하고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탁 심겨지고 여러분의 것으로 탁 이렇게 됐을 때 뭔가 총명이 생겨요. 그냥 내 삶을 볼 수 있는 눈, 또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8절 이하에서 1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뒤에 있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전한 복음대로라고 하죠. 다윗 씨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이제 복음의 내용이죠. 복음의 내용.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다윗의 씨, 다시 말해서 왕이죠. 왕. 다윗의 씨로 어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하늘 영광 버리고, 죄송합니다.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복음이에요. 우리 디모데 전서에서 했잖아요. 그쵸? 그는 안 찾아보겠습니다. 공부했어요.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그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복음. 근데 그 복음이 그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그 정신이 뭡니까? 창조자 하나님께서, 심판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왕된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가장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리고 죄인 되어서 정말 아무 소망 없이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근데 그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 복음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 복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 다시 말해서 죽으면 사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지나가다가 만약에 그렇죠. 지나가다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뭐 해변을 놀러 갔다 칩시다. 놀러 갔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수영을 좀 잘해요. 근데 그 친구가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졌어요. 죽어가요. 근데 제 아들이 용감스럽게 뛰어들어가서 그 친구를 살려고, 내 아들은 죽었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우리 아들 막 다들 뭐 매스컴에 칭찬하겠죠. 와, 저 의인이고 뭐 저 희생 정신과 뭐 하면서 굉장히 뭐 사람들이 칭찬을 하겠죠. 근데 그것이 나한테는 무슨 유익이 됩니까? 아들이 죽고 아들을 죽음 대신에 그 친구를 살렸다고 한들 아들은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복음일 수가 없죠. 근데 우리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도 다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정신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얻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보상이 뒤따르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죠. 그 부분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고난을 받았으나, 이거예요. 일꾼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면은 고난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하시죠. 그게 힘든 부분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데 있어서 고난이 뒤따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손흥민 선수,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 너무 열심히 노력했죠. 그렇죠? 피나는 노력을 하죠. 여전히 겸손하고, 그렇죠? 그런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그러한 영광이 있는 거잖아요. No pains, no gains. No cross, no crown. 그래서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죠. 희생이 없으면은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희생, 헌신. 그것을 통해서 보세요. 우리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고난이 뒤따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런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결코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그렇죠?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이 된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그 삶이 희생이 또는 고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영광이 뒤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 10절에 보시면 택함을 받은 자들에 의해 모든 것을 참는다. 이 택함 받은 자들은 구원받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 이 고난의 대표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인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나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진정한 이웃사랑이죠. 이게 너무 순수하고 너무 이거 참 기독교 정신의 엑기스인데 제가 잘 설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뜻을 알겠습니까? 아시겠어요? 네. 그걸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미쁘다 이 말이여 라고 하면서 그 어떤 식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if가 나오죠.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요.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산다고요. 그리고 참으면 왕노릇한다고요.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미쁨이 없지만 주님은 항상 미쁘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여기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는 말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얻으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 동참하는 일에는 고난이 뒤따르게 되는데 그 고난에는 반드시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은 항상 미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래요. 제가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섬겨오면서 관찰해 보면 하나님은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쓰세요. 일꾼들 중에서도, 그렇죠? 연약한 분들이 제가 보여요. 살다 생활하다 보면 저도 연약하고 다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도 쓰실까 하는데 쓰세요. 다 쓰세요. 하나님이 뭐 잘난 사람만 쓰시지 않더라고요. 똑바로 경건하고 막 이런 사람만 쓰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너무 은혜로우셔서 우리 하나님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그가 성숙하든 성숙하지 못했든 다 일을 맡기셨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기를 바라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그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우리로 자라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주님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고 또 복음에 충성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영역이 짧아서 여기까지밖에 이 말씀이 깊은 것들을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더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이 말씀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요. 무거우니까 그 깊이 있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좀 성경 공부하시면서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값진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아주 값진 것이었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도 놀랍습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이루신 이 놀라운 복음, 이 사랑의 복음을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이러한 복음을 저희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비록 거기에 고난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또 저희들의 삶이 복음이 되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에 저희들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계속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교제가 풍성한 교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